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네가 서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한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신 질문이 아담아,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 서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있어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가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권한을 최초의 인간 아담한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지구, 우주의 땅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 아담이 누굽니까? 성경에 기록된 옛날 사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담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구와 우주를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지구와 우주를 존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적 세계관을 오늘 버립시다. 지구와 우주가 존재하는 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뒤집어서 바꿔놨어요. 주인인데 노예로 바꿔놨어요. 주권자인데 포로로 바꿔놨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저주로 바꿔놨어요. 누가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이 지구를, 우주를 누가 장악했습니까? 사탄이 장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사탄에게부터 시작된 근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속입니다. 경제 문제, 지병 문제, 인간관계 문제, 외로움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라고 속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다 부여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다 뺏긴 사건이 있습니다. 모조리 뺏겼습니다. 하나도 남김 없이 뺏겼습니다.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단한테.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뺏긴 게 아니라 지금도 사단이 뺏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뺏기고 있는데 하나님 질문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어디냐? 사단의 주소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이 주권자로 역사하는 곳에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원래 있던 곳에서 옮기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옮기는 겁니다. 익숙한 곳에서 옮기는 겁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하나님 그거 내 생각 아닌데요, 나는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누가 주권자죠? 물어봅시다. 내가 주권자예요.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권자래요. 교회에 누가 주권자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왔습니까? 저한테 눈도장 찍으러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오셨지요?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거지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세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내가 주권자 된 것이 창세기 3장 상태예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얘기합니다.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는 것이 능력입니다. 모세는 왕자였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왕자. 근데 그는 능력 있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은 모세가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셔야만 된다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하필 80세입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모든 것이 준비되가 끝나는 시간표가 모세가 8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가 시작한 적합한 시간표가 모세가 8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왕자에서 목자로 갔습니다. 될 일 사위요. 뭔가 내세울 만한 재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게 희왕찬란하던 40년을 보냈는데 내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한 광야와 양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서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너는 목자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제는 나의 종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지금 어디 서 있냐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틀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종교와 액세서리입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것에 불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가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권자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과도 바꿀 만한 영원한 가치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질문해도 데려갔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는 시저의 동상이 크게 있는 곳이 그 앞에서 세상 신이 가이사라고 하는 그 앞에서 로마가 종목해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입니다. 모세입니다. 예수님은 그 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때 제자들이 다 침묵했는데 딱 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그의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죄와 저주와 사단 문제를 끝장내러 오신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영원한 복을 가졌구나.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영원한 복이 여러분의 오늘 현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복 말고요, 영원한 복이 들어와요. 영원한 복이 나에게 확증되는 날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원한 복이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가 알게 한 것은 네가 믿음이 좋구나, 네가 신학 서적을 많이 읽었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했구나, 연구를 많이 했구나가 아니에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창조주 주권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주권자에서부터 나옵니다. 구원은 주권자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세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이 말 자체가 착각입니다. 왜냐? 예수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맞습니다,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그는 억지예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불신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대답은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가 하나 있었어요. 성도들이 너무나 마음대로 사는 걸 봤을 때 제가 딜레마를 느꼈어요. 왜 마음대로 사냐? 구원받았대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난 당선이니까 내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되겠냐? 구원의 보험을 내가 가입하지 않았냐? 라고 착각합니다. 보험에는 계약주가 있고 피계약자가 있죠. 구원도요, 주계약자와 피계약자가 있습니다. 주계약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그게 얼마나 사단이 틀린 메시지로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왔는지 여러분 아세요? 저는 목사들의 타락을 보면서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했습니다. 왜?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죄를 끝내신 분이신데 죄를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죄값을 반드시 물으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까? 안 범했습니까? 범했습니다. 그 죄값을 하나님 물으셨습니까? 덮으셨습니까? 물으셨죠.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는 저주,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자녀 양육의 고통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통. 예수 믿으면 이게 끝납니까? 예수 믿으면 일 안 해도 됩니까? 예수 믿으면 출산의 고통 없어집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아직도 질문하고 요구를 하셔요. 그런데 아무리 출산의 고통이 있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소산을 가지고 일을 해도 뭐가 안 없어집니까? 뭐가 용서가 안 되죠? 사단으로부터 죄의 권세는 안 무너집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깨뜨리신 거예요. 왜 내게 평생 수고하는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해산의 고통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고통을 통해 깨달으라고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 아니에요. 언약 잡으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 인생에 저를 강타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겠어요. 나는 내 인생에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을 저는 겪었습니다. 목사한테 사기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사기치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사람 죽이는 사람입니까? 저는 몰랐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상처가 됐어요.
나 그때도 보고 말았어요. 나 그때도 예수님 믿었고요. 결국 제 인생을 산산조각 낸 것이 목사였어요. 나는 안타깝게도 저도 목사고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정말 어려움을 딱 겪으니까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냐? 진짜 제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했던 질문이 내 인생에 딱 복면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때 두 가지 질문밖에 생각 안 났습니다. 나는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 둘 중 한 가지겠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목사가 돼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거나, 아니면 진짜 목사로 불렀거나. 저는 제 인생에 그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했습니다. 목사를 떠나세요. 목사를 떠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구원 받았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원 받는 게 좋습니까? 목사가 되는 게 좋습니까? 대답이 간단하더라고요. 나는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나는 구원 받고 싶어요. 천국에 가니까 3번 깜짝 놀란다죠. 저 사람이 천국에 왔네? 첫 번째 놀라. 두 번째, 이야, 나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었구나.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질컷한데,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찾으러 가야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3번 깜짝 놀란다. 우스갯소리죠. 영적 일리가 있는 우스갯소리예요. 구원의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저는 제 인생의 어려움을 딱 겪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 질문하겠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제게 깨달게 주시죠. 그래,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이게 아닙니다. 구원의 신비, 구원의 비밀, 구원의 능력을 제가 깨달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확신, 나 구원받았어라는 확신이 틀린 거예요. 오직 예수가 구원이에요. 예수가 여러분의 터 안에 계시면 구원이에요. 예수가 안 계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여러분 구원이 보증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면 구원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선 땅이 어디냐? 예수의 땅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환경이 딱 몰려오니까 환경적으로 제가 목사라는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환경적으로요. 제가 아직 덜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렇게 이상한 짓 하거나 나쁜 짓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진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무너졌다. 나는 내가 붕괴되는 줄 알았어요. 제 속에 나도 몰랐던 우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종이라는 허울이 있었어요. 그게 환경으로 하나님이 다 몰아가시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옛것이 무너져야 새것이 태어나고 새 건물을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어떻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여건이 어떻든, 여러분의 수준이 어떻든, 여러분의 배경이 어떻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최고의 보석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왜냐? 여러분 제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나도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런데 나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도 성도인데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에게 신부로 말하고 나를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그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제가 모든 문이 막혔을 때 인정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인정했어요. 쉽게 말할게요. 아, 망했구나 할 때, 아, 나는 망했구나를 인정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인정할 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나 죄인 아닙니다. 나는 정신병이 있어요. 고쳐주세요 할 때 치료가 들어가는 거지. 나는 정신 문제 없어요 하면 치료할 동작도가 없습니다. 병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병자가 아닌 데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 최고의 축복과 가치로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지금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목사로도 합당하지 않다면 이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그 주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요, 이 기도하니까 야, 눈물이 필 돼요. 왜냐, 나는 평생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함께 하나님께 다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주의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변함없이 쓰임받을 겁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부르는 곳이든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로서 내가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 당신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만나신 게 그의 교회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의 교회를 만났어요. 저는요, 2년 전입니다. 2018년 9월입니다. 제가 2018년 8월에 어려움을 다 겪고 2018년 9월에 그토록 궁금했던 거 한 가지를 깨닫는 시간표였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랐어요. 모르니까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모르니까 가치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뭐 예수 믿으면 되고 성령 충만하면 되지 무슨 성령 세례나. 그랬어요. 제가. 이 성령 세례를 처음 접하게 된 때가 2013년도였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듣던 성령 세례를 제가 2018년 9월에 하나님 은혜로 체험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체험했냐? 늘 하던 일상 중에 였어요. 40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불 받은 게 아니고요. 어려움 속에서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계속 묵상을 했죠.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되었었으면 했을까? 무슨 문제였을까? 계속 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제 생각을 확 뒤집어 바꾸시더라고요. 나는 문제 속에서 내가 왜 이걸 당했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바꾸셔서 볼 생각하시더라고요.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은 복음을 몰랐던 나 자신의 모습으로 보였고 끝까지 복음 속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을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십자가 못 박히셔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확실히 죽이려고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창자가 옆구리를 찌르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는 나 그때 성령의 세례라는 것을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요. 창을 가지고 심장을 찔러버린 거예요. 예수님 심장을. 확실히 죽였어요. 누가요? 내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날 내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라는 것이 나는 내게 부딪혔어요. 나는 옛날에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했을 때 그래 은혜가 좀 받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있어야 구원받고 없어야 구원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단 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그날 내 사건이 됐어요. 이때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옛날 마음, 사단의 영향 주는 마음을 하나님 다 찢어버리시고 새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것에서 영향받지 않는 새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걸 깨닫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거룩한 마음, 성령의 세례. 이때부터 많은 게 내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뭔 크게 드러나진 않을 수 없어도 나는 알아요. 내 내적인 변화가 뭔지라는 난 알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그 응답하고 나서 제게 주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예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고가 뭐냐 하니까 나는 사실 진짜 안 믿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 데려오겠다 합니다. 모세가 안 믿잖아요. 난 그게 나였어요. 하나님 저보고 뜬금없이 뭘 하시냐, 이제 절대 이거는 여러분 교만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들렸던 대한민국에 이제 대표적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걸 제가 언약을 딱 잡았어요. 여러분 착각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대표적 교회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응답을 주셨거든요. 나는 하나님하고 이면 계약이 있어요. 대표적이라는 단어에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단어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사라가 배가 부르지도 않은 나이가 다 들었는데 무슨 내 나이 하나님 아들입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께 우스갯소리, 하나님 그거는 좋은 말씀이신데 나는 지금 절대로 교회가 안 생길 상황인데. 그런데 2019년 1월 20일 날 제가 그의 교회에 처음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요 저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이 있어도 잘 안 흔들립니다. 저는 봤거든요. 그게 제 사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중요한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의 교회에 해야 할 일이 뭔지 압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뭔지 나는 그 심부름을 받았어요. 그 심부름 다 할 때까지 하나님 내 생명을 주장하시리라 나는 믿어요. 저는 뭘 할 거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짧지만 중요한 걸 제가 꼭 오늘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망해도 여러분이 구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의 계좌에 잔고가 없죠. 여러분을 보호해줄 어떤 것도 없지요. 여러분 폭삭 망하면 여러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지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시면 그거 문제 안 돼요. 그거를 체험하셔요. 잔고가 없으면
아이고 죽었구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광야 갔는데 한 번도 못 본 거 봤죠? 만나 매출하기를 봤어요. 자, 시간은 가니까 제가 중요하게 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소유하세요. 그걸 소유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진짜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여러분이 전달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진짜 구원이 뭔지를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이름 속에 내가 오늘도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구원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 인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 뭐죠? 예수. 이 예수님이 누군데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자, 이 영원한 언약이 가장 중요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구원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누구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따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십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이요, 성전이요, 교회요,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특별한 존재를 하나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입니다.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인간하고 성소랑 똑같지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나눠져 있는 것을 인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소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만들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어디에 모시라 합니까? 지성소에 모시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로 가 계십니까? 영 속에 들어가 계셔요. 하나님의 창조한 영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온 사람을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게 죽은 상태라고요. 영이 죽어 있어요. 자, 이런 특별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인간이 타락하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돼요. 부분적으로 알면 안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오늘부터 정확하게 짚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부분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 이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이 전에 영원한 교회가 있습니다. 오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영원한 교회의 본질이셨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찬양을 담당하는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교회를 새로 만드셔서 이 지구상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 우주를 만든 목적은 교회를 위하여.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해버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잃어버린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성전세였습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남겼어요. 70인 중직자를 남겼어요. 12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
세우셨어요. 예수의 영에 감동된 12사람을 딱 세우고 세계복음화를 진행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33년을 살았고 3년간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의 클라이막스에서 다 끝냈다고 고백하시고 마지막에 40일 나타나셔서 뭐 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오순절날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이유는 지금까지는 제사장이 있어야 들어갔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요. 이스라엘,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불렀습니다. 광야 생활합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피 바른 날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태는 그대로인데 몸만 나왔어요. 애굽에서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뭐 바꿉니까? 마음 바꾸시는 거. 이게 성령의 세례로 하나님 바꾸시는 과정이었어요. 종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뭐가 회복됩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의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창조하셨는데, 자,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교회로 하나님 쓰임받았다가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는요, 임시 방편으로 썼던 방주와도 같아요. 이 방주가 지나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낙오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요, 중요한 거는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까지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걸 구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신약이고요. 예수님이 두 가지 심판을 하십니다. 구약 시대는 뭐를 심판하셨어요? 죄를 심판하러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죄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뭐가 심판 남았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삶이 남았어요. 왜냐? 성령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산다. 성령을 주셨는데 자기가 주인이다. 구원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죄의 심판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완성시켰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제 포럼을 잠깐 했습니다. 갈수록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만 남는 시대가 왔어요. 예수 믿는 게 어렵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뭔 말이냐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은요, 나라에서 탄압한다고 배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려 할 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진짜가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톱으로 켜이고 목이 잘려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앞에 있는 안 죽으려고 그 잠깐 그 썩어질 것을 연명하려고 구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세요. 우리는 여기로 갈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돼요. 여기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지만 교회를 시작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성시키시는 그리스도. 자, 그래서 성전이 뭐라고 성전이라 합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전.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 교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언약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성령의 세례로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하여서 몸의 구원, 혼의 구원, 영의 구원이 완성된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아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부르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얼레고 달래고 삐지면 또 좀 약해서 어떻게든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그런 수준 낮은 목회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가는. 여러분 1000명 모이는 사람들도, 교회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안 모인다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믿었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본질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서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허다하더라. 근데 여러분은 누굽니까? 죽음 앞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핍박 앞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출발합시다. 여러분의 진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셔요. 광야에서 책임지셨고요, 여리고서 무너뜨리셨고, 요단강 가르셨고, 가나안 땅 가서 성전 세우시는데, 성전 세우는 것까지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모든 걸 다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나는 여러분한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한 문제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하나님 사명이 완성되고 부름받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진짜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염려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둡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이 죽음과 죄와 저주의 땅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땅으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땅,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땅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스도 앞에 버릴 때 능력을 공급받았으며, 인생 주권을 당신께 맡길 때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 하나님 여기에 우리 그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변하시 않으시는 사랑하시며 그리스도의 교회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가지까지 그의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이 오늘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슴에 담고 거룩한 선 땅에서 우리의 신발과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한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